아마 10장 32절부터 4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와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그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예수님이 체포돼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그리고 부활되신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세 번째 예고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되게 이제 공관복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나오질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위해서 그를 위해서 평안을 주고 그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지, 예수님이 여기처럼 이렇게 내가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다른 거죠, 내용 자체가.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서 서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게 지금 뭐가 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도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두려움이 왔어요. 놀라움이 왔어요. 아마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신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실 때 교회도 두 번 손에 닿을 정도로 계셔서 옆에 계셨는데 그것을 이제 느끼지 못하다가 알게 된 거죠. 마치 내 옆에 서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손으로 닿으면 닿았어요. 제가 닿았다니까 주님. 제가 놀랐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를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면 그들에게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돼요.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지금 느낀 거야. 한 번도 성경에 이런 말씀 없잖아요.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주님이 드러나신 거죠. 앞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면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이제. 왜?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들어서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아하실까요? 자, 시간 없어요. 라고 가겠죠. 분명히 안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죠. 근데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따르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주님 말씀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믿으려고 결단하고 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주님과도 관계하고 주님 행하신 일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시려 하는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돼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람한테는 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구분해버린단 말이에요. 제자들만 딱 데리고 따라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면 넘겨진다는 말은 이게 팔린다는 뜻이에요. 팔을 거야. 나를 팔을 거야. 이미 돈을 가지고 이제 팔 걸 준비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저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야. 이것도 주님이 아셨어요. 왜? 이스라엘에는 판결권이 없어요. 사형 판결권이. 그러니까 로마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려면 총독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넘겨지고 한 번 넘겨진 사람이 다시 로마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또 팔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당하죠. 엄청 모멸감을 느끼도록. 여러분이 제자리에 서 있지 않은 모습으로 마치 아주 허술하고 매우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서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상관없이 무시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가 이 창조물과 같은 창조물인 인간과 같은 자리에 와버리니까 무시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능멸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엘리야나 사박단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부른다. 그러니까 가서 내려주나 보자. 그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하나를 자기들의 차원에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엄청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치 사람 대접 않는 거지. 침 뱉었다고 하는 것은 침 뱉는 거 굉장히 엄청 욕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멸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침 뱉음을 받아요.
하나님이 침뱉던 받을 위치가 아니죠.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리고 채찍질을 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때릴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상처를 받으시죠? 피가 나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예수님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사람들이 당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이, 육적 유익이 다 주도록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채찍질이야. 그런 상함이야. 결코 예수님이 맞고 침뱉음 받고 이렇게 모함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멸망에 가서 영혼이 버림받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하나 맞고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들처럼 사람처럼 드러난 그게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5장 9장 5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받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채찍질한 다음에 죽음까지 넘겨버리는 거예요. 죽이고 나서 또 3일 만에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슬펐는데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당하는 것은 너무 모질게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걸 다 견뎌내시고 죽음까지 이겨내시면서 끝내는 승리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 왜? 내 영혼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거잖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망 선고.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멸망을 받겠죠. 영원히 멸망받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리심을 받고 영적 옷을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서 속옷과 겉옷과 예복까지 입혀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지면 그건 걸어가겠죠. 그건 살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말씀이 죽고 부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못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향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위치를 예수님이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가 누굴까 모르겠죠? 몰라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건데, 세베대 아들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어느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통치자가 돼서 좌편과 우편이 분명히 앉게 될 사람이 있을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자기들한테 하려고 무엇이든지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나와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가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앉아보려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까요? 아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주님이 왕자가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구원자로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 계시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면 죽음을 이긴 사람이 돼요. 죽지 않는 자가 돼요. 인간인데 죽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는 자가 되는 위치를 찾은 자, 바로 그 위치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워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왕권을 주셔서 왕의 자리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도 그 왕권을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올라가서 있을 때에 주님의 영광 중에, 그럼 영광 중에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의 왕국에 가서 있을 때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잔을 마시고 어떤 세례를 받을까요? 예수님은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가진 잔은 왜 구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사명이 담겨져 있는 잔이에요. 그러면 죽음이 담겨져 있으면 죽음을 먹는 잔이야. 그게 죽음의 잔이라고 그래. 그렇게 마신다고 그래. 그러면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잔이라고 내 잔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이제 죽음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마실 수 있다고 그러잖아. 세례는 뭔데요? 예수님의 세례는 뭔데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이미 받으셨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볼 수 있어야 돼. 지금 예수님이 여기 받으신 세례가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1장 9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거기서 받았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을 세례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 받는 세례가 또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또 받아야 된다잖아요. 그
물세례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다. 바로 이거 예수님만 받는 세례예요. 예수님만 받는 세례. 자,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씻는데, 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올라왔죠. 숨을 다시 쉬죠. 산자가 된 거예요. 그죠? 원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세례는 다 약식 세례잖아요. 그냥 세례를 주는 것처럼. 왜? 그런 세례가 발달되어 있잖아. 세례 요한처럼 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침례처럼 받았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그 목사님이 오셔서, 광화문 목사님이시죠. 옛날에 영생교회 그 목사님이 오셔서 실내에 그 마을에 가면은 불이 철철 넘치는 데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서 목사님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침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나오는 침례를 받아. 그럼 들어가면 죽잖아요. 일단 그럼 죽죠. 숨을 쉴 수가 없으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이게 죽고 삶을 지금 설명해 준 거야. 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새로운 숨을 쉬는 삶을 살겠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세례를 받으려면 이번에는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고 부활한 세례가 아니고 이제 직접 받는 거야. 세례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죽음에 들어가셔서 숨을 못 쉬고 계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걸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할 수 있대. 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되는 것은 이 땅에 아직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최후의 두 선지자가 나와서 이루어질 일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방해하는 자들을 입에서 불이 나와 그를 삼키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두 선지자가. 그리고 수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를 사용해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존재들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그 두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선지자가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천을 해요. 거기에 딱 한 번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있고, 다른 데는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받았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죽고 부활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예수님 받는 세례를 똑같이 죽고 죽음에 참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살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당하게 되면 그들도 부활을 이루어가야 될, 부활에 돼야 될 때를 기다리겠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세례를 받은 거야. 그들도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 이렇게 좌우편에 앉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면류관도 받아야 되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나오지 성경에 생명의 관, 의의 관, 이게 다 있어요. 썩지 않는 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이룬 자에게 줄 상이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누가 받을지 몰라. 예수님 2000년 전에 그 말씀 하셨을 때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 사이에 누가 받을 자가 생겼는지 알 수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 세월 동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사람도 많고 주 앞에 갔던 영광스럽게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그럴 건데 그들 중에 있을지 아니면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영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것은 누구를 주는지 그들이 받을 것이야. 내가 알 것이 아니야. 내가 줄 것도 아니야. 아직 세월이 끝나지 않아.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제 부활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긴 때 그때 결정이 될 거예요. 왜? 그 후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러면 가장 큰 영광에 들어간 사람이 받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12 제자들은 중에 10 제자들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저 앞에 앉고 싶은데 왜 너희들만 앉으려고 그래? 이제 그러겠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좌우에 앉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는지는 제자들도 알 수 없어. 당시에 사도들에게도 그걸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있으면 다른 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에 너희가 내 보좌에 앉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왜 성경에 14만 4천이 지파마다 12,000명씩 왜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지도 알겠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열제자들을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다가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일을 너희가 알거니. 그러니까 일단 임금들이나 집권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고관들은 그들이 자기가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생각대로 자기가 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명령을 수행하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주어진 권세야.
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주어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명령한다고 해서 잘못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면 그 문제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지금처럼 민주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명령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엄격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래서 그 권세를 부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야. 세상에 믿는 사람들은 자기 높은 지지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는 그 선택받은 제자들, 사도로 세우신 바들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임으로 부리고 밑에 놓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섬기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권세를 부리고 주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섬김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우리는 주와 그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주인처럼 굴어서는 섬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게 섬기는 자예요.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에 서가지고 내가 섬기는 자처럼 아니고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완전 뒤집어 놨잖아요. 성경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큰 자인 거예요. 뒤집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 신앙인들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요. 그 사람은. 섬김이 완전해지면 예수님처럼 살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의 은총, 생명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섬기는 자가 되면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 크고자 성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불림하는 자가 아니고 섬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앞에 스스로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그런 자. 나쁘신 분이 시중 들게 되면 여러분은 어때요? 느낌이? 다르죠? 대통령이 와서 명사한테 밥을 한 걸 갖다 줬다 해봐. 선고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겠지. 응? 그렇게 대접한다 생각해봐. 응? 그럼 높은 자가 낮은 자가 되려고 하면, 낮은 자가 됐다고 하면 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자는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 위치에 맞춰야 하잖아요.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내 위치에서 맞춰서 섬기면 안 되죠. 섬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 맞게 섬겨야죠. 그러려면 이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서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 낮은 자리에서 서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 겸손에 흉내내는 사람은 아니고 심령이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져요. 그게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그 위치에 서서 자 사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위치를 가진 사도의 권세만 가지고 군림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걸 이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으뜸은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첫 번째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면 12명이 있다 그러면 11명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종이 되니까 11명이 다 종이 되면 섬김받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낮추는 사람 때문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섬기는 위치에서 쓰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어느 지위 때문에 그래? 그런 위치 안 찾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 나이가 적으니까 그것도 안 찾아. 여기는 그냥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전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하리라.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그럼 그 모습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가 되셨던 말구에 누였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시고 주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신 그 거룩한 곳이 되었던 말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 그런 위치를 가지신 거죠. 사람들은 지금 여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관이 빈자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말구에다 누워지는 그런 참 비참한 위치에 예수님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은 안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말구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 섬기는 자죠. 그 영혼을 뺏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걸 준비해서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섬기는 자, 단 사람은 편안하게 자게 만들고 자기는 말구에 누워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하십니다. 섬김을 받은 분이 아니지. 여러분 12살 때 일어났던 일화를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셔서 제사를 12살 때부터 드릴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올라갔던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집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어른들, 장로들과 함께 대화했던 그것 때문에 못 내려가는데 3일길 갔다 다시 만나러 왔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이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양쪽 부모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 일을 섬기는 자로 계신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맡으시는 일을 해요. 성품은요,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영이. 예? 그러면 그게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겸손해집니다. 그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게 익숙한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익숙해. 수건을 들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허리에 들고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가 발을 씻기시죠? 이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섬김이 어디까지 섬김이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니까 정말 물 가지고 발을 씻는 건, 물은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잘못을 회개하고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주어서 그의 자범죄를 용서해 주밖에 하고 회개해서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받는 게 마땅해, 이렇게 글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주님은 섬기는 자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섬겼어요.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섬김은 목숨으로 섬기신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대성물로 주면서 섬기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것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중심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진실하게 그분의 그 섬김이 결국은 그 모욕을 당하고 침을 뱉음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하나하나 참으로 찔려서 피 흘리시고 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섬기게 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때문에 그걸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섬김은 목숨으로 섬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이 완전한 거죠. 너희는 이렇게 되어라, 그 위치에 쓴 게 아니고 주님은 낮은 자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분이 누굴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주님의 심령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낮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로 그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 될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섬기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끌어주는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주면 좋지만 많은 사람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 목숨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시는 건데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그걸 다 받지 않습니다. 줄 수 있을 만큼 준 것이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였어요. 최대한으로. 대신 속죄하는 그런 제물로 드려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섬기는 위치를 찾은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너희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위치를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을 때 그들의 영적 위치를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진짜 섬기는 자가 된 거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다 엎드려가지고. 왜냐하면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을 박해를 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같이 싸우는 자가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위치를 찾지 않으면 사도의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찾아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걸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알았을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완전하게. 그게 섬기는 자입니다. 위치를 찾아서 우리가 사역자는 섬김이 가장 큰 사람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섬겼으니까. 자기 목숨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를 이루는 데까지 가면 여러분이 완전하게 성장한 거예요.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내놓는 것이 마땅한 자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우리도 그 자리 찾으면 그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을 시키면서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완전하게 완성이 됐어요. 그 신앙 안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추수꾼인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누구를 추수를 하겠어요? 그렇게 섬기지 않고 누구를 추수를 하겠어요? 섬기지 않으면 추수하지 못하죠. 자, 그런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